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0편, 73편을 성경의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표제가 나오는데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그러니까 이 73편을 기록한 사람이 아삽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삽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아삽은 다윗 왕과 동시대 사람인데요. 역대상 16장 4절과 5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아삽은 우두머리고, 제일 마지막 절 보시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요즘 말로 하면 찬양하는 찬양단이겠죠.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리고 아삽 스스로도 재금을 연주하는 연주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6장,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계신다.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의 언약궤고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막이었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성전이죠. 성전.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항상 섬겼던 사람이 아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고, 재금을 연주하는 연주자고, 항상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했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2절, 오늘 73편 2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걸려 미끄러질 뻔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 상했다. 마음 상할 뻔했다.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하고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면요. 우리 3절, 5절, 2절에서 5절, 12절 말씀에 잘 나오는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기분 나쁘죠? 성경 읽기만 해도 열받죠? 악인인데 불신자인데, 악인인데 뭐요? 형통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 힘도 안 빠져요. 요양원도 안 가.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재물은 계속 불어나고, 이 모습을 아삽이 본 거예요. 봤더니 이야, 정말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의 저주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불신자면 좀 걸어가다가도 자빠져가 코가 깨지고, 그죠? 잘 되는 회사도 갑자기 문 닫았다는 소리가 들리고 막 사고도 막 뻥뻥 터지고, 못된 사람이 막 그렇게 하면 괜히 통쾌한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죠?
그런 그게 아닌 거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죠. 고난도 재앙도 다 당하지 않고 항상 평안하고 악을 일삼는데도 계속 재물은 불어나는 것 같아요. 늘 부자로 살고 소문 듣기로는 어제 또 외제차 또 샀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지금도 50평에 사는데 100평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고통도 없어요. 맨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삽이 볼 때 너무 실족할 뻔했다. 실종할 뻔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아삽은요, 그렇게 잘 섬기고, 잘 예배하고, 여러분처럼 주일날 빠짐없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막 즉각 응답이 되고, 그죠? 막 부러진 다리 뼈도 막 갑자기 붓고, 막, 그죠? 병원에서는 수술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막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와, 더 열받죠? 나는 경건하게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종일 재난을 당하니까 사는 게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생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늘 똑같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내 형편이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주님, 도대체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의 보상은 뭡니까? 보상은 좀 이렇게 돈이라도 넉넉하게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던 일도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삽은 보니까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자기는 맨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맨날 어려운 거죠. 맨날 눈물 흘리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랑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마음은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배가 일상이 되고 누구보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 또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 기도에 나오시죠. 주일날 예배 오죠. 수요일날 오죠. 하여튼 뭐 빠짐없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성찬하면서 또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죠. 죄를 안 짓고 경건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편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어려움은, 고난은 늘 찾아오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지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도 늘 부자로 사는 것 같아요. 맨날 일 안 하고 운동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도 사업은 잘 돼요. 맨날 부자예요.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불신자요 악인들인데도 너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뭐 믿음이 다른 게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삽이요, 놀라운 이 영적인 시각이 변화되어지는 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 눈에 보이니까 너무 실족한 거죠. 넘어질 뻔하고 자빠질 뻔하고 마음이 낙담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한 사건을 만나고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진 18절, 19절을 보면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나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너무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고통도 없이 죽고 그죠? 고난도 재난도 다 피해가는 줄 알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영의 눈을 뜨고 딱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냐 하면 미끄러운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쫄딱 미끄러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쫄딱 미끄러지면 파멸이고 죽음인 거죠. 황폐하게 되고 오늘 심지어는 전멸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막 잘난 척하면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까딱했다가는 바로 쫄딱 미끄러지면 바로 파멸이는 거죠. 바로 파멸인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이 지금 내가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볼 때는 부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끝에 보니까 너무 위태위태하게 서 있더라는 거죠.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눈이 탁 열리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악인들이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너무 위태하다.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갑자기 쫄딱 미끄러졌는가? 그래서 전멸을 당했는가?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세상에 살 때는 함께 살아갈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에 많은 거 누리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의 평안과 누림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살짝만 헛디디면 쫄딱 미끄러지는 바로 그 미끄러운 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 딱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딱 거기까지. 그 이후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오래 살아도 요즘 100세 시대라 말은 해도 100세를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는 몇 년입니까? 네,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악인들과 불신자들은 그 미끄러운 곳에 서 있으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양 마음껏 누리지만 이 땅에서 삶의 끝이 나면 그들에게 영원한 세계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 살면서 까불며 산다는 거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보면 이제 알겠죠. 이게 아니구나. 죽어보면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죽어보지 않고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떠난 자도 망하고 끝입니다. 끝. 마지막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보상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요. 물질적인 것만이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물질은 조금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은 얼마든지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참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 거예요. 많이 가지면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은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뭡니까? 누가 내 돈을 훔쳐갈 건가? 자식들도 의심합니다. 저 자식이 혹시나 아버지를 해치고 이 기업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부자지간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물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나 영화의 끝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잖아요. 그죠? 다 망해요. 딱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많다고 우리에게 걱정, 근심,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야말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이 심령천국, 마음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걸 가져야만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로는 바꿀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평생 감사하잖아요.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강단에 올라오는 이 헌금의 제목들의 절반 이상은 범사에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 감사가 별로 생각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별로 생각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감사인지 몰라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갔는데 평범하게 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감사할 거리가 별로 생각나진 않아요. 그런데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감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돈을 더 많이 버셨습니까? 더 건강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없던 게 다시 생겼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감사하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마음천국. 네, 마음천국, 내 심령천국이 되니까 이 물질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웃고 지내시는 거잖아요. 정말 웃을 일이 있어서 웃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기뻐하고 깔깔거리면서 지내는 것,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오늘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오늘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자체가 복이다. 왜 복이냐면 오늘 23절 뭐라고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냐 하면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절대 주권의 손이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손이고, 사랑의 손이고, 용서의 손이고, 은혜의 손이고, 소망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기쁨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의지할 때 그야말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를 도와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두려워할 것도 불안할 것도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요, 24절에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냐? 두 번째는 주의 교훈. 교훈은 말씀이죠.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신다. 훈계해 주신다. 여러분, 훈계를 왜 합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너 그 길이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 돼 하면서 뭐 때로는 맴매하기도 하고 또 강하게 엄하게 말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여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훈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냐면 말씀이 늘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죠.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리딩 지저스의 말씀을 읽으시죠.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침마다 카톡이 오죠. 그래서 이걸 오니까 일단 열어보잖아요. 열어서 듣고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내가 곁길로 갈 때 그 말씀이 나를 곧은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끌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26절에 나오는데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다. 여러분, 분깃이 뭡니까? 분깃? 분깃은 쉽게 말하면 몫입니다. 목. 내가 받을 수 있는 목. 내가 받을 수 있는 목. 그런데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요. 점점점 약해지다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육체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쇠약해질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갈 때 싸들고 가지 않습니다. 다 내버려 두고 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것이 아니죠. 후손들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딱 내 것이 있습니다. 내 분깃, 내가 받아낼 몫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몫이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무슨 복, 다 복이 있죠. 근데 이 모든 복이 누구 안에 있을까요? 아시네.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분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분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은 그럼 누구의 것이 될까요? 당연히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짜질하게 내가 생각도 안 나는 거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통째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육체는 쇠약해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내 곁에 남아 계시는 영원한 분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온갖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작다 하여도 상대적으로 작고 부족한 것이지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최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한 분깃으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분깃을 여러분은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야고보 4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내게 가까이 해주시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구주를 내가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까지 하시니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된다. 복이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73편에는 찾아낼 수 있는 게 대략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지만 이게 다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크게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을 여러분 평생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